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이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제 이번 주중이 이제 기간이 사순절이죠.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 절기 40일을 얘기하는데, 부활절 날이 4월 19일이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거꾸로 토요일부터 주일을 빼고 평일날만 40일을 거꾸로 올라가면 3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그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의 의미는 이제 렌트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히라보를 사용해서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또 경건의 삶을 보내는 기간들을 말합니다. 이 40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숫자를 가지고 의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7 하면 완전 숫자, 뭐 하나님의 숫자, 6 하면 뭐 마귀의 숫자, 3 하면 뭐 또 성삼일체 3일 해서 그것도 완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40 하면은 고난과 갱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40일이라는 의미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체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다 해서 어떤 갱신과 변화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순절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경건하며 또 될 수 있을수록 우리가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딘 잉게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매일 16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빼고 16시간이 깨어 있는데, 그 중에 15시간 50분만 세상적인 물질적인 생각을 하고 나머지 5분에서 10분만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10배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삶, 절제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그 3가지 시험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당하는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을 말합니다.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0살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30부터 이제 33살까지 3년의 기간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사셨죠.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을 접하기 직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빨간 산인데 거기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이제 금식 중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먼저 육체적인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으면, 돌산이거든요. 근데 시뻘건 돌산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식빵 엎어놓은 것 같이 그냥 네모난 새빨간 그 흙무더기 산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곳에서 금식을 하니까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죠. 물이 있었겠나 싶어요. 물도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배고파서 지금 참 줄여 계시는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경제적이고 육신적인 또 시험입니다. 육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죄와 분쟁이 생깁니다. 예전에 부목 생활할 때 교회에서 계모임하다가 교인들 떠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계모임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진리보다도 돈이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다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9은 내가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나머지 하나만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그 중에 나의 일부 10%씩이나 하나님께 드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물질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그런 육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못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거꾸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믿음이 강해지면 그런 내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래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자였지만 또 나중에는 굉장히 가난한,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을 때는 굉장히 가난한 자였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유함과 비천함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마심의 문제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뛰어내려라 그래요. 뛰어내리게 되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싹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물질적인 시험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유혹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부터 뭐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결해가지고 퍼포먼스에서 하는 거 보면 11살, 14살, 12살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남자고 여자가 춤을 추면 뭐 6살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그 춤을 추면서 뭐 K-팝에 뭐가 되겠다 그러는데 참 저는 한편으로 왜 과연 부모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는 것이 사실 뭐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화려하고 하죠. 그러나 제 아는 분이 이제 연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번 있었는데 아주 고개를 흔들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절대로 연애를 안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밝은 것보다 어두운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참 어린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커서 무엇이 되겠냐라고 질문하다 보면 거의 다 그런 화려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연예인이나 이런 걸 되게 원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로 인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요. 또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와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평생에 지켜왔던 그런 지조와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는가.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시험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요, 마사라고 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광야에서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런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가데스, 그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거기도 동일하게 아주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렇습니다. 또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때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나를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 될 걸 가지고 반석을 2번 몽둥이로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모세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로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징벌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또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상 숭배하듯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우상이 되듯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한번 살아계실 때 제가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기뻐했던 게 한 번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외국을 나갈 때 한 사람도 자기를 배웅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자기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는 날 어느 커다란 교회 목사님이 외국을 나가시는데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배웅을 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마음이 기뻤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사랑의 교회 우상이 되지 않았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교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때나 그런 장소나 어떤 그런 시간이나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 이런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좋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막 기쁘고 복을 안 주시면 기분 나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실패하고 망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사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것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의지하면 혹시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하실 거예요. 잘 되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어떤 실수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축복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범죄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드러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행동할 때마다 깊이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야. 마귀가 말하기를 너 나에게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영적 시험. 다시 말하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 외에도 다른 예배할 대상이 많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자기 종교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구원받는, 이건 종교다원주의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의 어떤 그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말이죠, 뉴욕 한가운데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스파게티 형상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뒤에 한 20-30명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햄버거 모형을 막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그걸 따라가요. 뭐냐면 매니아의 날이랍니다. 매니아, The Day of Mania. 그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가면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종교예요. 그게 신흥 종교입니다, 요즘에 미국에. 그래서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햄버거 매니아니까 햄버거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PD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빠지면 그게 나의 종교와 나의 어떤 경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끈질기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성도를 유혹하는데, 우리보다도 더 나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마귀예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가 나약한 게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내가 약하면 물질로 공격하고요, 이성이 약한 사람은요, 이성으로 공격해요. 이론에 약한 사람은 이론에게 공격하고, 또 명예나 권세에 약한 사람은 그걸로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영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교만과 이단 사설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오늘날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당연하게 하시지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지막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똑같이 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험과 어떤 문제를 이겨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혹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하냐 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어요. 그랬더니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 아닙니까? 적군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다 보니까, 지조를 지키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예수를 믿어버려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은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말로 전도해 놓고 내 삶이 그걸 따르지 못하면 실망하고 서로 헤어지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지금도 다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박혀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떤 경로에 어떤 시험을 경험하며 또 어떤 죄악을 짓는가? 육체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건 모든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지 않도록 또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받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겨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사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늘 자기를 점검하면 스스로 매일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점검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욕심내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계속 느끼고 있는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돌아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검토하고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능력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무엇으로 사는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음에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능력이 날마다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